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의 개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명칭은요,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갖고 에스겔의 이름으로 에스겔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활동한 시기가 언제냐면요, BC 597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야긴 왕과 그 모친과 왕비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붙잡아 갔을 때 에스겔도 그 중에 끼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발 강가에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끌고 가기는 갔지만 이 사람들을 무슨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중국 무슨 나라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끌려가면 막 노비로 살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노비로 살고 막 천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그발 강가에서 나름대로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쪽에 자기 주택도 짓고, 주택을 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생활까지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 장로들은 에스겔을 찾아와서 그가 높은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찾아와 상담하는 일도 늘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BC 539년에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참히 무너진 비극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본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예언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대한 말씀인데, 이 책에 기록된 에스겔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민족은 멸망을 스스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예배를 잃어버린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민족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어떻게 해서 비참한 꼴을 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비참함 속에서 회복시키고 싶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는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때로 심판하고 회초리로 드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늘 선생님께 혼나는 것을 엄마가 내비두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허락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애를 혼낼 때 마음이 좋아서 혼내게 그냥 내비두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참 좋고 존경스러워서 혼내게 그냥 두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선생님에게 혼나는 것도 용납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이 좋은 눈으로 보일 리는 없죠. 그러니까 늘 혼내실 때도 엄마가 내가 혼내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애들을 혼낼 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감싸고 그렇게 돌보고 지켜주고 그렇게 할 때 부모의 마음이 훨씬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과 좋은 방편을 사용해 주시기를 늘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간절하고 어떻게 머물러 있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은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자, 에스겔의 주제는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요, 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을 부르기도 하고, 또 에스겔에게 표적을 보이고, 또 말씀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심판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2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의 적이 되었던 적국과 애굽 나라에 대한 심판들을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 해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새끼가 잘못해서 내 아들을 혼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옆에 애가 괴롭히는 건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네, 에스겔을 읽어보면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오히려 훨씬 더 편하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혼내고 나서 이제 유다의 장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던지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다.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는데 무엇을 회복시킨다고 나와 있냐면 성전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약 26년간의 에스겔은 심판과 그 다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자녀들이 비록 성전을 잃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의미죠. 어떤 뜻이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이 나고 있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바벨론과 같은 이방 땅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은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민족과 국토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민족과 국토에도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민족을 넘어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천지주제가 되신다 라는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힘에게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귀신과 어려운 환경까지라도 사탄 마귀라도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압도적으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하고는 같은 분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런 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보니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 자체로서도 빛이 나는데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도 하나님이 보이진 않은데 어쨌든 그 형상 비슷한 게 이렇게 빛이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 영광만으로도 참 붉고 빛나고 보석 같고 대단하더라.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신과는 예레미야서가 저저번 주인가요? 그보다 더 전인가요? 저저번 주에 예레미야서를 얘기했는데 예레미야서는요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희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을 도대체 너는 왜 보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풍부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곁에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리고 지키시는 하나님, 회복하려고 부모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안달나신 하나님을 너는 왜 모르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회복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어느 순간 어느 곳에 버려져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 전능한 주권을 들어서 너를 혼내기도 하시지만 너를 회복시키기도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타나는 그 두 가지의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개인의 주체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주변에 있지 않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개인의 신앙의 중요성과 자기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시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많은 후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야 진짜 조상을 잘못 만났다. 우리 조상이 잘못하고 범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지금 도대체 예배가 없는 민족으로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우리 이렇게 망한 것은 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하고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도 함락되어 버렸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만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려서 비통하고 이제 너무 힘있는 나라 속에 끌려와 있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도 없다. 그렇게 소망도 없는 민족으로 우리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모두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에스겔은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악인의 죄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무슨 뜻이죠? 의로운 것도 죄를 범해서 짓는 것도 너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민희 집사님이 늘 기도하시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모시고 왔을까요? 왜 모시고 왔을까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네, 그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아직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을 때는 늘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으려면 각 개인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주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하냐 이것입니다. 연옥에 가 있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천주교회는 그게 있습니다. 면죄부, 많은 돈을 냈고 그 다음에 천주교회는 열심히 선행을 쌓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기도할 때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던 영혼들이 지옥에 있는 영혼도 끌어올려지고 그 다음에 거기 끌어올려진 영혼이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믿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게 아닙니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또 나타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해골 골짜기의 기사는 매우 유명한 말씀들입니다. 아주 그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엄청나게 많이 인용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고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뼈가 각자 자기의 자리를 찾고 붙고 또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아나서 움직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에스겔은 개인이나 민족에게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아도 그 생명이 완전히 떠난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라도 되살아나는 미래가 있을 것을 예언함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싶으신 것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절망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어서 그 어두움이 누르는 것 때문에 너무 무겁습니까? 도저히 지금의 그 어려움을 감당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길로 이렇게까지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늘 의심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늘 우리는 과정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때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축복은 진정한 회개가 있은 이후에나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돼야 가정도 기업도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에 우상 숭배란 나 자신을 섬기고 내 기준을 갖고 내 사고 속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다른 것을 섬기는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무려 65번이나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시키고 할 것이냐?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더러운 것에서 씻어내겠다.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너희 속에 그 영이 임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육신에서 지금 있을 때요 마치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가족 중에서라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그것이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이고 저 사람이 언제 변해줄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굳었던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붓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부드럽고 눈물이 나지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나도 모르게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에스겔은 다시 표현하지만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쁜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뭐 에스겔을 부르는 장면에서도 두루마리 환상이 있었죠. 네, 두루마리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환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네가 먹어라. 자, 먹으면 나중에는 그 입에서 그 말을 토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선지자로 부르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의 입에 넣어주고 그 입에 있는 말씀을 전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어디하고 대조가 되는 것이냐면요,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13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했고, 예언하는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 지 말과 자기의 감정대로 점치는 여자들 같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과는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신경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함부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버리고 나면, 너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다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말할 때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해도 괜찮은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품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고 좋은 자리에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이끄시고 자녀를 삼으셨다. 우리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손을 펴서 회복시키고 말 것이다.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그 하나님이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고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복음은 언제나 항상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은 자다. 이런 말들을 하셔야지. 쓸데없이 오늘 꿈을 꿨는데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우더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오늘 꿈을 꿨는데 너 물 조심해야 되겠더라. 사람 만나는 걸 조심해라. 오늘 너 입단속 잘해야 된다.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갖고 큰 틀에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끝을 선포하시고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로 자기 죄에 빠졌을 때 결국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짓고 우리의 죄가 완악해지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립니다.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예배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찾고 불러도 하나님을 듣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각각의 책임을 우리 자신이 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에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어버린다고 하자. 그렇게 가정 한번 해보자.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함께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보세요.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함께 그 땅에 거하고 있어도 그 민족이 범죄하고 범죄한 나라들은 벌을 받고 이 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녀가 잘못되죠. 부모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자녀라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가장 살리고 싶은 대상 단 하나, 이것입니다. 다른 건 다 죽어도 내가 내 새끼 하나는 살리고 말겠다. 그 대상마저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각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듣지 않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각 영혼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때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함은 어찌 됨이냐. 아니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왜 이빨이 시리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각각이라 그 말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부르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의인도 공의로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도 자기 악의로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렇게 각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이 진노하고 죽는다를 계속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랍니다. 에스겔에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좀 살아주면 안 되니? 너 좀 살면 안 되냐? 죽으라고 혼내는 거 아니다, 이 사람아. 아니, 부모가 자기 자식을 혼내는데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죽으라고 혼내나요? 근데 미련한 자식들이 저 여자는 내 엄마 아닌가 봐. 이렇게 때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내면요, 알도 못하는데 도대체 엄마가 날 뭘 한다고 그렇게 하고 바락바락 덤벼드는데, 맞아야 정신 차리니까 그렇게 내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져주는 게 상책은 아닙니다. 반드시 혼나야 될 때는 혼나야 되고, 회복해야 될 때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성전을 회복하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는 자로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한 축복,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각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증명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모두, 우리가 속한 기업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돌아볼 은혜를 주시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나를 섬기고 재물을 겸해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 하나님 위에 서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선택하여 섬긴 우상과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버려져야 했던 옛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의 마음 중심 자리에 나 자신을 올려놓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를 높이며 거룩한 예배를 떠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뜻을 품으시고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그 뜻을 지키시고 우리를 향해 그 뜻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보이시며 영원한 멸망의 죄악 속에 버려두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우리 의지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끄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